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와,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벌써 이제 요한 1서 오늘 하고 내일 요한 2, 3서, 유다서까지 하고 나면 드디어 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성경 66권 전체를 다 도는 것입니다. 자, 끝까지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 1서를 살펴봐야 되는데 한 3장 정도 됩니다. 굉장히 깊은 책이에요. 아주 깊고 오묘하고 그리고 뭔가 좀 읽다 보면은 조금 느낌이 좀 색다릅니다. 일반 서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따르지 않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만이 가지고 있는 좀 특징인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봤을 때도 다른 복음서들은 좀 시간적 순서대로 좀 진행되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막 그런 느낌보다는 막 좀 뒤죽박죽이었죠. 뭐 예수님의 성전에서 뭐 노끈을 들고 쫓아낸 그런 사건도 다른 복음서는 다 뒤에 있는데 요한복음서는 제일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설교가 막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좀 신학적이죠. 신학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는 또 읽었을 때 이게 자꾸 내용이 이 일관성을 좀 찾기가 좀 애매하도록 왔다 갔다 하는 느낌 좀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시대 당시에 지혜 문서를 기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나선형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이렇게 한 주제를 향해서 쭉 가는 그런 형태예요. 깔때기처럼 쭉 이렇게 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제가 요렇게 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핵심 내용이 뭐냐, 결국 원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핵심 내용이 뭐냐, 이제 그걸 여러분들 좀 기억하면서 읽으시라고 제가 오늘 1장부터 이렇게 쭉 해설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먼저 제일 위 아래에 있는 그 이야기, 예수님의 기독론, 그리고 그 밑에 주제, 그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나, 그게 이제 그 다음 챕터고, 그리고 또 좁혀지면은 그게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 말하고 싶은 게 이제 요거였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런 걸 명령하셨는데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분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핵심에 들어가면 이제 제일 센터에 있는, 결국 믿음이란 게 뭐냐, 형제 사랑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요한 1서의 문학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또 색다르죠. 자, 그러면 먼저 요 제일 처음과 제일 뒤에 있었던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이제 기독론 이야기입니다. 좀 교리적인 이야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1절을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마치 요한복음 시작하는 것 같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2절 보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래서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계신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2절 보시면, 2절 3절 보시면 우리가 보았고, 3절 보면 우리가 들었고, 사귀었고, 만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강조하는 거냐면, 뒤에 살펴보겠지만 영주주의 이단이 있거든요. 영주주의 이단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직접 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살았고, 함께 만졌고,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그 생명을, 육체로 오신 그 생명을 우리가 만졌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독론. 그리고 그 사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6, 7절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뭔가 윤리적인 내용을, 기독교 윤리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5장으로 가보시면 또 마지막, 처음에 또 이걸로 시작해서 또 마지막 이걸로 끝나죠. 5장 가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요한 1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우리가 직접 만졌고 경험했다. 이게 이제
앞과 뒤를 처음과 끝에 배치되어 있는 강조점입니다. 자, 그럼 요 앞에 또 좁혀봅시다. 좁혀서 들어가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7절, 2장 7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새 계명을 내게 주겠다. 8절 보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 옛 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10절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밑에 얘기를 강조를 하는 게 바로 형제 사랑에 대한 내용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형제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또 다시 또 이제 4장 7절에서 21절 가보면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도 사랑을 강조합니다. 4장 8절 보면 그 유명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거 앞에 얘기했죠. 앞에 이게 왜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태초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됐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계명을 주셨냐,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은 사랑하라 라는 계명의 말씀을 주셨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다시 2장 18절에서 3장 10절을 보시면 2장 18절부터 3장 10절을 보시면은 이제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내게 들은 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러라.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19절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미 이제 그런 적그리스도가 그런 이단들이 공동체에서 한번 한 것 같아요. 한번 소동을 한번 일으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게 22절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이 요한 1서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뭐냐면 이제 이단적 가르침이란 거죠. 그리고 그 이단은 뭘 부인했냐면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엇을 부인했냐 하면은 4장 1절에서 또 뒤쪽으로 가보면 4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뒤집어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건데 어떤 그리스도냐면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숙제가 다 풀렸죠. 이제 왜 이 요한 1서를 썼냐면 바로 이제 이러한 이단 때문이고 그래서 앞과 뒤에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오심,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되신 뭐 이런 거 강조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어제 베드로 후서에 살펴봤듯이 이때 당시에 이단들은 기본적으로 비윤리성 그러니까 막 영지주의는 특히 좀 방탕하고 좀 자유롭고 어떤 영적 엘리트주의적인 그러니까 뭐 나는 모든 것이 다 가하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공동체 뭐 어떻게 상관도 안 하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막 힘들게 만든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진리를 변증하는 한편으로 또한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사랑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새 계명 곧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특징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참된 교리이다 라는 걸 요한 1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론은 핵심 단락은 이제 가장 센터에 있는 3장 11절부터 24절까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장 11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여기는 전부 다 사랑입니다. 사랑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장 11절에 14절 보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예수를 원래 믿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잖아요. 여기서 그 표현을 바꿉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거의 뭐 예수님을 믿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동급으로 표현하는 것이 요한 1서입니다. 자, 왜 그래야 되냐면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참 이렇게 교회 이제 열심히 다니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강박관념은 또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사랑이라는 게 어느 딱 정해놓은 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제 가끔 얘기를 해보면 막 자기 안에 사랑이 없다고 막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다고 막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고 난데 이렇게 돌아보면 그게 굉장히 좀 주관적인 게 좀 많은 것 같고, 타고난 게 좀 좀 이렇게 성품적으로 좀 그런 사람들이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때는 되게 비겁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짱단이 있는 거죠. 짱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외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이 있다 없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너무 자학하지 마시고, 이 말씀에서 얘기를 하듯이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님의 원리인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이 원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양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이지, 어떤 사랑의 모양 혹은 어떤 사랑의 감정, 그런 것들이 충만해야 사랑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늘 예수의 고난,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사랑, 예수의 희생, 그걸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원리적인 측면에서 사랑을, 형제 사랑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면서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지혜와 지식이 없고 그냥 사랑이라는 감정과 당위만 남으면 되게 무질서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를 하지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구절은 없어요. 사랑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고 예수님이 먼저이고 그 안에서 사랑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신 그 고통, 그 희생적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이 땅의 아름다운 교회,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제를 사랑할까를 늘 고민하며 지혜롭게, 또 질서 있게,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아낄 수 있는 공동체, 또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